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민족이 다 나와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형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북의 2200만 아버지 우리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다 이 공산 치하에서 노예약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산 치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말세 때에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서기관이 변론 잘하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또 대답을 잘하는 걸 보시고 계명 중에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이 묻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제사장들보다 그 또 바리새인들보다 잘 하시니까 서기관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주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31절에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지금 하신 말씀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줄여서 다 함축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하신 말씀은 원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함축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은 멀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야.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우리 생각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폐부까지도 감찰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첫 번째 계명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특히 이제 그럼 형제들이 내게 죄를 지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건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점 승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네,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면서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런 말씀이야.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종로로 타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1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죠. 계명은 옛 계명은 육신에 속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예, 정죄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 이거 잘못했지. 응? 계속 정죄만 하는 거야. 그 잘못한 것을 계속 들춰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너는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계속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육신에 속한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옛 계명.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 계명이라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랑할 때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야.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이웃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육신에 속한 법이고 옛 계명이고 정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내가 죽을 때 내 이웃,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는 죽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달려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삶.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전혀 틀린 거야. 옛 계명은 육에 속한 법이고, 새 계명은 영에 속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제는 옛 계명 갖고 구원을 못 받아요. 새 계명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옛 계명 안에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되냐면 옛 계명은 율법 아래서는 잘못을 하잖아. 그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 간음한 자는 뭐라 그래요?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 그래, 우상 숭배한 자와 간음한 자와 도적질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 용서하라는 거야. 새 계명은 용서를 하는데 몇 번씩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지. 새 계명. 우리가 사람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원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또 내게 형제들이 7번씩 70번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 두 번 잘못하면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도 만약에 70번씩이라도, 아니면 77이 49, 490번을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지. 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야.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은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가가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오히려 자기가 양심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가책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은 거지,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았다고 가룟 유다를 갖다가 해하지는 않았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거예요. 자기를 은 30냥에 팔았어도 그것처럼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한 군데 한번 찾아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찾으셨어요? 네? 11절, 1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형제끼리 피차 비방하지 말라는 거야. 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에?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한다 해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내게 막 잘못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잘못하고 잘하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는 그냥 용서라는 거야. 그것이 세계명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다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결국은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뭐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대로 됩니까? 응? 우리가 뭐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못 쓸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응? 오직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잘못돼가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붙잡아주고 믿음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5장도 한번 보겠어요. 5장 8절 11절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11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응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원망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너무나 진짜 화가 난다. 저 사람 때문에 이래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를 왜 이곳에 나와가게 해갖고 저기 밥도 못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먹게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물도 실컷 마실 텐데 아니면 고기도 실컷 먹을 텐데 광야에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욥에게 원망을 엄청나 하고 불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 온갖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어져서 죽었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한다 이 말이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육의 열매가 맺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대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 구원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나.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했어요? 자기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지.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는데,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노래한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1서를 썼던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엄청나 아주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강조한 그런 그 성경입니다. 요한 1서 어딜 보시냐 하면, 요한 1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찾아보겠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러시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11절도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1절 찾으셨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교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주 놀랍죠. 그래서 형제들이 뭡니까?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은 뭡니까?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또 하는 얘기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한다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그 미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살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저 형제 안 봤으면 좋겠다. 저 형제 제발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 맨날 거짓말만 하냐? 왜 맨날 대먹지 않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면 미움이 내 마음에 생겨가지고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땐 살인한 걸로 보신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직접 돌로 쳐서 죽여야만이 살인한 걸로 보시지만, 이 신약에서는 이 세계명에서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걸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직접 뭐랄까 남의 아내와 통간을 하면 가늠한 걸로 보시거든. 그런데 이 세계명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 아, 저 사람하고 사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뽀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미 가늠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옛 계명이 더 엄해요? 새 계명이 엄해요? 새 계명이 지키기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엄한 거예요. 무겁고. 그런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육신의 사람.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 죽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에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마다 흠 없고 티 없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참 힘들잖아.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기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후사들이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장과 광과 고가 약 6천리씩이야. 높이, 길이, 넓이, 장광고가 6천리 정도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문이 12문이 있는 거야. 동쪽에 3문, 또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북쪽에 3문. 각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 3개가 다 진주로 다 만들어져 있어. 진주. 그 다음에 그 각 문마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있냐 하면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좀 전에 육천리라고 장광고가 굉장히 육천리는 어마어마한 거지. 예. 정사면체. 예. 그런데 뭡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데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는 거야. 그러고 기초석이 있는 거야.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대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거야. 보니까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성곽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또 성곽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거야.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이 있다는 거야. 성곽이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곽에 12보석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어딜 보시냐면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잖아.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써졌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도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12,000 스타디온이란 얘기는 약 12,000 곱하기 180, 1스타디온이 180m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정확하게 5,400리. 5,400리. 2,160k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80 하니까 이게 2,160km야. 2,160km. 2,160km면 천리가 몇 미터예요? 400km. 400km가 천리야. 그러면 2,000km면은 5천리야. 그잖아. 5천리. 그리고 160km니까 400리. 400리. 160km니까 446. 5,400리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그 성곽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이렇게 해서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곽이 12 보석으로 그 성곽이 꾸며져 있는 거야. 성곽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잖아요. 가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두 가지 성전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신령한 성전이 되는 거야. 신령한 성전. 응?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보석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곽의 재질을, 성전의 재질을 뭘로 만드시냐 하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야. 사람으로. 바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의 성곽이 되는 거야. 신령한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산 돌이요 이렇게 말씀하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산 돌이라는 거야. 응? 산 돌. 산 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신령한 재질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낮은 몸이고 육신에 거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몸이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옷을 입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성곽의 보석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호동 집사님은 여기서 무슨 보석일까?
또 우리 송명희 목사님은 여기서 무슨 보석일까? 그 각 보석들이 재질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보석인데 12보석 가운데 만약에 그 주인이 어떤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보석들이 많어. 근데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그런 보석들로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은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보석으로 집을 짓겠어요? 당연하지, 그지? 만약에 이 보석이 있는데 막 그냥 쭈글쭈글하다거나 모양이, 아니면 그 보석 안에 한 30%는 돌로 막 이렇게 같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보석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 보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 하면 에베소서에 가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응? 에베소서 5장 21절 찾으셨죠? 5장 22절 에베소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얘기를 쭉 하다가 이것이 뭐냐?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의 아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둘이 남편과 아내가 그 결혼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혼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할렐루야. 아니 어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얻는데 결혼하려 그러는데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많으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안 삼잖아. 마찬가지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각 보석으로 각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를 각 보석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녹보섯이고 어떤 사람은 황옥이고 어떤 사람은 자정이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주셨는데 그 보석에 이와 같이 막 흠과 티와 막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직분도 아버지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신 이 사도들의 이 복음도 우리가 열심히 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